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화창한 봄에 좋은 날씨와 더불어서 코로나 규제 조치가 완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입가에 미소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이렇게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대학로 교회도 조만간에 전체 성도가 함께 모일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부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코로나의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또 다른 큰 이슈는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볼 때에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아울러 기도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갑작스런 휴거, 이 땅에 벌어지게 될 7년 환란 기간 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또한 과거 인간 역사의 경험을 통해 그런 세계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시간표대로 다가올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도 자신의 활동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영적 전쟁을 더욱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간파하여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기를 잘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이러한 때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본문 말씀이 거기에 해당한다 여겨집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이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잘 살펴보므로 작금의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문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1절에 이제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사도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시기 전 사이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위험한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는 나타나는 현상들은 현재 그 세상에 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간 발견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곧 저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9가지의 그 말세 인간 특징이 묘사됩니다. 이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19가지가 되더라고요. 자, 차례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관심사가 온통 자신입니다.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숭배하지요. 또한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우쭐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교만합니다. 남들 위에 있기를 원하고요. 남들 아래서 섬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한 비방하는 거 비방합니다. 남을 보이지 않는 데서 또 그렇게 하고요. 또는 또 공개적으로 대놓고 헐뜯는데 발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인데요. 부모님께 대한 천륜을 거스르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매스컴이나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위에 그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들어보면 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저희들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늘 자신들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며 자기들의 권리만 따질 뿐입니다.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면은 무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으며 무정하고 삭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쉽사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을 또 모함합니다. 이것은 악의적으로 거짓되고 악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정도를 이렇게 넘어서지요. 제가 쭉 이렇게 열거만 하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한번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요. 그런 한 예가 생각이 났어요. 가끔씩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 가운데는요, 그 진료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환자들이 많아서 이제 그 진료 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차례가 돌아올 텐데 그 진료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이성을 잃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병원이 떠나갈 듯이 그냥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욕하고 막 결국은 이제 병원을 떠나요 또. 박차고 나가시는 그런 진상 환자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심정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납습니다.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도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전에 그의 고모부를 잔혹하게 총살시켰지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지만은 그 지도자에게 양심은 있는 걸까요? 또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배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또 배신합니다. 기본적인 도리를 못하고요, 그 관계를 쉽게 깨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성급하게 무분별한 태도로 제멋대로 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자기를 헛되이 과장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육감적인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저희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들은 참다운 건남을 경험치 못한 그저 종교인 실상은요. 네, 참다운 건남을 경험치 못한 그런 종교인인데요.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이단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신천지에 계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아유, 그분 우리 저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말쑥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냥 하얀 그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어우 그냥 말짱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그 여자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문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부패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울은 특정 무리를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요. 곧 이단의 교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6절과 8절과 그리고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요. 어리석은 그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남편이 직장에 나갔거나 또 다른 곳에 있을 만한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사건을 창세기에 예전에 사단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단도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녀를 속였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얀네와 얀보레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거기 인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들은 모세가 행한 이적을 흉내내기 위해서 바로가 불러들였던 애굽의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의 사역을 흉내내므로 이적을 위조해서요 그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처럼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므로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 나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곧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마음이 썩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또 열거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고요. 겁난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므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부려 모세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을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그릇된 체제는 결국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고요, 영적으로 자유케 할 수 없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꿰매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여자들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여자들은 자신들의 죄짐에 눌려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 온갖 종류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두리번 거린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요,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움으로 온갖 이단에 깊이 빠져들지만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여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들 정말 실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TV에서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JMS 이단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JMS라고 아시죠? 그 종교단체. 그 JMS의 교주가 정명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JMS 교주인 정명석에 의해 그 꿰매 빠져가지고 그의 성적 놀이개로 크게 피해를 본 여성들에 관해서 취재한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정명석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사악한 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이러한 말씀들은 정확히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다운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 사단은요, 이러한 이단들을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JMS의 예를 들었지만요, 많은 이단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문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과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에 관한 바울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바울 자신의 본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다음에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등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곳 곧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인 바울의 삶과 사역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열거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짧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 이제 바울의 그 10절부터 보면은 나의 교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의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교훈은 영어로는 이제 교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은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그의 교훈, 곧 그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행실, 곧 삶의 태도는 그가 전한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향, 곧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는 좀 저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저희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한 그 바울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도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의 목적은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바울의 믿음은 언제나 그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요. 그 오래 참음은 박해와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그 사랑은요. 주님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는 매 순간 참을성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 등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심지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생각했다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였거든요. 루스드라여서 루스드라와 그 루스드라 인근 도시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당했던 바울의 박해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바울을 그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했고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 그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12절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하게 삶으로 담대히 박해받을 것을 도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들 가운데는 경건한 삶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 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을 많이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남들에게 폐 안 끼치는 조건에서 종교생활 잘 하시라고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본문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속이는 그런 자들은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에 거하면서 악하고 속이는 자들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경고해 줍니다. 이들의 성향은 더욱 더욱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 그러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공격이 있지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변함없이 거하라는 충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요. 개인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증거한 이들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외조모 뭐 그런 분들이었겠죠. 훌륭하신 성도님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성경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밝힙니다. 또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최근에 그 부산 연제교회 그 박주환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주환 형제님이 출간한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형제님은요 헬라어를 형제님이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헬라 원본 성경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움으로 훈련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며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줍니다. 본문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요, 모든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셨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각 기자의 문체가 그대로 살아 있지만요. 그 기자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훈, 곧 가르침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할은요, 또 바르게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교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정한다. 그래서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7절에서 개역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이 성도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적용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교제했습니다. 첫째로 말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여자들의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요,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마지막 때에 좀 이러한 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자들인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성경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바울의 그 삶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참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교제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